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팀을 이뤄서 선교했었는데,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이렇게 서로 다퉈가지고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그리고 이제 도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 나이가 18살 정도 됐던 소년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죠. 디모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그때 유니게와 디모데 애할머니와 디모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어린 디모데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디모데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급성장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 소년인 디모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뒤에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영국 격언에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의 비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의 스승보다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옛날 무슨 그렇게 좋은 교육시설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워요. 지금 아이들에 비하면 참 무섭습니다. 가방이 있었습니까, 어디? 요즘 아이들은 가방 배낭으로 참 메고 너무 멋있게, 그것도 1년 메고 다니면 그냥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 보자기에다가, 보자기도 좀 이씨 사는 아이들은, 그 집의 아이들은 보자기도 좀 깨끗해요. 그런데 없이 사는 집의 아이들은 그냥 구멍 뚫리고 그냥 헤어진 그런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비가 올 때는 옷을 딱 제치고 뒤에다가 놓고 앞에 딱 묶고 그러고 다녔어요. 학교 가면 뭐 얼마나 시설이 좋았습니까? 연필 쓰다가 몽당 연필 되면 그거 대나무 대롱에다 꼽아가지고 쓰고, 그리고 글 쓰다가 노트에 잘못 쓰면 지우개가 없으니까 침 발라가지고 그거 닦고, 그러면 거기 막 그 종이가 새카매지고 그랬잖아요. 너무 열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뭐 노벨상을 받거나 무슨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훗날까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아멘들 안 하시나? 정말입니다.
위대한 인물 되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뒤에는 거룩한 부녀라고 일컫는 어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고 웨슬리 뒤에는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 뒤에 이렇게 보면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아들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시대에 비길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머니들이 자식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치맛바람이라고 있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봉투 들고 찾아다니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키우는 자식들이 지금 잘 돼 있느냐고요. 모름지기 지금 그 정계나 재계 이런 데서 큰 소리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치맛바람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름 바로 부모된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되고 못된 것은 환경도 아니요, 그 자식의 됨됨이도 아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의 교육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신라와 함께 전도팀이 되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리아와 안디옥을 출발해 길리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가 바울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와 허르메스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로 충동질해서 돌멩이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어. 그냥 몇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박해자들이 바울을 끌어서 내쳐버렸어요. 가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그 험한 것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란 말을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는 상태를 말이에요. 그걸 공황장애라고 해요. 이를테면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잖아요. 그때 그 안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삼풍백화점은 아닐지라도 어느 큰 건물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요. 세월호 사건에서 그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바다만 쳐다봐도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큰 배만 쳐다봐도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못 합니다. 바닷가에 못 나갑니다. 이게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는 사회생활 가운데에 극한 고통을 겪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공황장애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나한테 욕을 하고 핍박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또 그럴 건데. 길에서 만나면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전도의 공황장애입니다. 누가가 더베와 루스드라를 언급한 이유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들 못 낳아서 옛날에는 막 딸 하다가 딸 하나 7명쯤 놓고 8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저 달려가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소식은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요. 어떤 집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는 못해요. 부담을 안고 전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가지는 못해요. 또 어떻게 나를 대할까? 어떤 핍박이 돌아올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요. 덜 떨어져서 그래요. 목사가 덜 떨어져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그 마을을 찾아가고 있다고. 다른 데도 아닌 그 마을을 찾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도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갈 수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곳을 찾아가는 것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곳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얼굴에 소금 뿌려버리고 물 호수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호수물로 얼굴에 뿌려버리고 그런 것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참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멩이질로 죽도록 두들겨 팼던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발, 평지가 아닌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합니다. 2절은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특별히 본절은 그가 고향 루스드라에서뿐만 아니라 인접한 이고니온 지방의 성도들까지 칭찬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한 37km 된다고 그래요. 거의 백리길 되는 곳인데 그때는 소문이 지금처럼 빨리 증거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냥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백리 밖에 있는 그 마을에까지 디모데 얘기가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디모데가 믿음도 좋았지만은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연수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살짜리. 자,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과 함께 성도나 또는 인근에 사는 불신자들에게조차 좋은 평판이 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충만한 교회가 엄연히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 마을, 봉둔마을이 다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입니까? 독해서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도저히. 제일 감동 못 준 사람이 목사예요. 한두 번 전도하고 건면했다가 그냥 도래질하면 다시는 안 만나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했으면 감동받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가 빨리 안 나가는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과연 평판이 좋은 목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상반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사람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온 국민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와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삽니까? 예수 때문에 존경받고 사느냐고요. 우리 안에 금보다 귀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일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독선적이요 이기적일 것이 때문입니다. 아마 저가 그런 것 같아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말고 완고하고 인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아무리 교회에서 큰일 해도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가 소중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계명을 잘 이행하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유대교의 종교와 율법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복음 진리를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교회에서 받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는 동시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상식적인 선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였죠. 첫째 뭐였습니까? 우상에 더러운 거, 피,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최소한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우상의 잼을 먹었다고 하나님이 팽하시지는 않아요. 피를 마셨다고, 목매어 죽인 거 먹었다고, 간음했다고 하나님 팽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단지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총회가 이런 규정을 했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세상 규례들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정한 법이에요. 계란은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껍질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내용물도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교회 규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규례가 필요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고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5절에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보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아니 오늘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신다. 부흥의 기념비를 세우자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수의 정예와 숫자가 적어도 신앙이 단단하고 아주 옹골진 성도가 되면 되지 뭐 숫자가 많으면 뭐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서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신앙에 대물림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증거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신앙을 증거해야 되는데, 대물림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야, 부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불어나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래 생각이 왜 잘못됐습니까? 숫자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교회를 고사시켜버려.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성도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재주꾼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성도가 많아야 돼. 우리 교회가 성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판사, 검사, 군 장교들, 그 다음에 장관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교회는 늘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들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도 있어야 합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갈 길을 돌이켜서 부족하지만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 모인 것으로 알아요. 잘못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술 냄새를 푹푹 풍겨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왜 어찌 교회 왔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시라고. 담배 냄새 푹푹 풍겨가도 왜 담배를 아직도 못 끊어요 그러지 말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그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건 당신이 핑계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나보다 술 먹지만 담배 피우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나 그랬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 혹시 누가 보셨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 그걸 그렇게 크게 다뤄? 이상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걸 문제 삼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세리마트도 들어오고, 아멘. 삭개오도 들어오고, 창기도 들어오고, 수가성 여인도 들어오고, 아멘. 그게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탕자도 들어와야 하며, 사울과 같은 박해자도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살 길을 찾지. 이들이 들어오되 활발하게 들어와야 돼. 고개 숙이고 움츠리고 주눅 들어서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자유롭게 들어오게 해야 돼.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회심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회심자가 교회를 살린답니다. 아주 성경 말씀만큼이나 귀한 말씀 같아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 가운데에 살인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흉악한 강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누가 교회를 살린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맨날 모이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오. 교인들끼리야 좋지.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희덕거리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교회는 100년을 지나도 새롭습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개 성도님만 아멘 안 하고 있구만. 지금 시골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가 끊겼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와서 우리 유초등 소년부 세어보니까 지난주일에 11명인데 오늘은 13명이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오늘 왔더라고. 반갑더라고. 그래서 아무개야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예. 집에 있으니 답답했지. 예. 학교 가니까 좋지. 예. 다음 주일도 오라, 다음 월요일도 오라 했어요. 눈이 바짝바짝. 저는 그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 애들이 내일의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대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다 나이 많잖아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다른 목회자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를. 비록 시골에 있고 규모는 적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거. 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 소년부가 80명이 넘어요. 86명인가? 우리 교회학교 소년부 명단이에요. 요 파란색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이고, 노란색은 조금 들락날락하는 애들이고, 빨간색은 한두 번 나왔다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이들. 여기 유초등 소년부, 여기는 중고등부, 여기도 마찬가지. 잘 나온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한두 번 왔다가 안 나온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 충만한 교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겠습니까? 일단 억지라도 채워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타는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서 힘든 대로 강건하여 하나님 집을 채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수백, 수천억의 재산 물려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신앙의 공황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전도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